시간이 애매한데? 네, 그래서 좀 저희가 1시 반까지죠. 네. 3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도 그는 뭐 프롤로그 뭐 그 우리 대성 씨가 편집해서 그걸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몇 점 몇 화. 네, 0.5화 이렇게 인식 올리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냐가 어떤 것에 굉장히 소주제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한국의 하나님이실까, 일본의 하나님이실까, 한국의 하나님과 일본의 하나님, 사실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네. 이런 큰 주제는 좀 더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마중물의 역할로, 요거 그냥 가볍게. 어떠세요? 좋아요. 네, 가볍게 좀. 가볍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애초에 그냥 에필로그 올린다 생각하고 그냥 녹음을 할까요? 그냥 수다 떤다.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케이. 속이 없이. 네네. 네. 그러면은 네, 간단하게 제가 멘트를 할게요. 네, 저희가 지난화 때 제이 씨가 일본이 요즘 따라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네.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 에필로그로 올라갈지 정규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일본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네. 네,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뭐 타격이 있고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기독교와 연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일본도 마음에 안 들고요. 미국도 마음에 안 들고요. 중국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그쵸.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성경의 어떠한 부분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되게 비슷한 어떤 현상들을 맞아들였거든요. 항상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침략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국이란 거를 건설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거든요. 제국을 건설하지 말라.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경, 땅의 지경을 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였기도 한데, 물론 북이스라엘 때의 아합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지만 어떠한 안팎으로 강건했던 때가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였는데 충분히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근데 그 작은 영토만을 유지했어요. 솔로몬은 외교적인 활동들을 펼쳤지만 뭐 침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성경에 서려 있는 건 뭐냐면은 제국은 분명히 망한다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지경이 있는데 그 지경을 침범한 것은 무조건 망해요. 근데 왜 일본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자꾸 지경을 침범해요. 그쵸. 예,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이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뭐 미사일을 때려박고 이런 일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근데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거를 막 청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그쵸. 아프게 한 거 있어서. 네. 근데 일본은 그거를 다 했다. 책임을 다 그쵸. 했다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본이 되게 어떤 일본 내에서도 어떠한 정권의 의견이겠지만 그 정권이 지금 그쪽에서는 여당이잖아요. 네. 되게 무지한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 일본 제국이었잖아요. 막 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제국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있어서 피해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쵸. 사실 독일이 지금 그렇죠. 예. 독일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예.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네. 뭐 배상도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는 그 무한 책임은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누군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생각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유한 책임론으로 간다면요, 무조건적으로 다시금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생기죠.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 손해배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서 뭐 한 번 받았고 이번에 그 전 정권 때 한번 뭐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면제해줬다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한 어떤 의견들을 그러니까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은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약속을 어겼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건 직영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게 무지한 거고 마음에 안 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이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그냥 기독교적인 색깔일 수도 있는데 일본의 그런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한숨이 일단 바보 같아요, 되게. 일본이. 예,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 그 옛날에도 중국하고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쵸, 한번 싸웠죠. 예, 그래서 중국한테 뭔가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을 때 자기네가 호되게 한번 당했는데 봤었잖아요. 또 다른 나라가 하는 것들도 봤을 텐데 왜 그걸 굳이 또 따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하나. 지금 당장 뭐 1, 2년은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보면 군부치 전부 다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IMF도 이긴 나라인데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 하나로 뭉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더 하나로 뭉쳐서 그때 그 설레처럼 오히려 일본한테 더 당장 1, 2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독점권을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가 자체 개발하면 걔네는 오히려 걔네도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본인들도 더 힘들어질 텐데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이런 마음 미안하지만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멍청한 생각이 일본 전체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뭐 학자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정치를 하는 그 집권하고 있는 그 집권당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지금 아베도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하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일본을 전체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우리는 어쨌든 역사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쵸. 역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고 있고 또 북한 아베는 또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 크신 또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를 지워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저번에 제이씨가 조이한테 만약에 일본이 다시 침략을 해와서 조이한테 뭐 스메키리 팟캐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장이라도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녹음을 하고 나서 일본의 경제 제재가 딱 터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의 경제 제재를 또 인내하고 감내하는 거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어떤 저번에 제이씨의 발언에 빗대어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저는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번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경제 제재는 신의 뜻인가? 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뭐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일본의 경제 제재가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반응, 우리나라의 반응이 일본을 향한 반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본의 경제 제재가 신의 뜻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신의 뜻에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네.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치하 상태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 동등한 상태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진 그냥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거기서 뭐 수출 뭐 다 규제하면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 사와야 되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쪽에 있어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요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거는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하고 그것을 반항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일본의 경제 제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래요. 일단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경제 제재를 해서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일을 디딤돌 삼아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어떠한 부분에라도 종속지 않고 온전한 독립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이 경제 제재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반팔 삼아서 우리나라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네네. 하나의 성장으로 보는 거네요. 예, 굉장히 독립된 국가로서. 그리고 이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비율을 맞춰가며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나라다라고 저는 가르쳐 주시려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조금씩은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왕따를 시키는 느낌마저 코리안 패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난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있어서도 뭐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들을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에게 제재를 막 가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한 일을 일으켰냐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게 뭐냐면은 너희의 주인은 다른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제사장 나라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나라의 비유, 다른 나라에 맞춰진 이러한 계속 외교적인 정책을 펼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다가 친바사 정책을 펼쳤다가 지금도 친중 펼쳤다가 뭐 친북 펼쳤다가 친일 펼쳤다가 왔다 갔다 친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봐봐요. 전혀 정념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 태극기 드시는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트럼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부상하고 있거든요. 뭐 BTS니 뭐니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하면 너희들은 어느 나라라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을 각성시키고자 허락하신 일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좀 속상해요. 좀 신에게 좀 땡깡 좀 부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몰라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제가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좋게 해주면 좋잖아요. 좀 완전 땡깡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나라로 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기계 만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좋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난 저 얘기 듣는데 왜 마라나타가 생각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연약해서 그래요. 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좀 그래도 나름대로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야, 준아, 너라면 할 줄 알았어. 야, 너라면 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즐거워했고 좋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너라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가 제 분수를 알기 시작했죠. 아, 나는 사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진짜 우주의 티끌과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야, 너 못할 줄 알았는데, 너가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나라를 택하신 이유와 이 나라를 어느 적정선에서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관종병이기 때문에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심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게 사명을 드러내고 자기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를 택한 거고 그게 맞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 혹은 일본이라고 칩시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받치기 위해서 지금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신을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말하면서도 굉장한 국뽕과 네. 굉장히 종교적으로 국수주의에 빠져서. 네.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게 신이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한국을 택해서, 미국은 마치 들러리로 하면서 지금 한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경 전체적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이 시기심은 누그러뜨려져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유익은 누가 받았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개박살 났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유익은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셨다라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섭리. 물론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통합과 이제 여러 가지를 써 있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쓰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이게 되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되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대성 씨가 왜 저 형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저는 예수님을 질투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나는 양자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질투가 지금 많았어요. 내 입양된 사람이잖아. 그쵸. 양자란 건 입양된 우리를 양자라고 표현해요. 네.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거기서 오는 서러움이 있는 거야. 나 하나님 친아들이고 싶거든요. 사랑 못 받는 것 같잖아요. 어찌됐건 친아들이 다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어요. 네?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를 입양하기 위해서 친아들을 죽이셨더라고요. 이건 좀 어찌됐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근데 더 사랑한 건 아니에요. 더 사랑한 건 아니에요. 네. 어떤 그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나의 시기심과 질투는 좀 사그라들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미국의 크리스천들과 하이 세계 여러 일본의 크리스천들과 네. 시기 질투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셨으면 해요. 이건 국뽕과 국수주의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반을 보면요. 그렇게 빠져서 만약에 제가 살았다면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그 지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만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수님한테 그래서 크게 혼났다고요.
너희 민족을 쓰는 것은 너희 민족에 대한 뭐 국가적 부상을 시키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친아들이셨어요. 근데 양자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 수많은 주변에 있는 뭐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린 양일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이해하신다면 절대 국뽕 국수주의 그건 아닐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저 좀 혼란스러운 게 네. 어떤 앞전의 얘기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셨어요. 미국이나 외국인 다른 나라들이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근데 지금 말을 또 들어보면 그 선택했던 나라를 그냥 싹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그럼 이게 뭐 헷갈려 지금 막. 그 아이러니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이 단순한 국뽕 택함 받은 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것은 엘리트주의예요. 그 이단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택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왕노릇을 한다라고 그래요. 굉장한 엘리트주의거든요. 이슬람의 어떠한 그런 이제 천국관도 뭔가 다스리고 이제 수많은 미녀들과 함께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섬김이에요. 다스린다는 섬김이에요. 머리가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상충되는 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네. 너 대한민국 왕 되게 해줄게. 그러면은, 야, 미국 사람, 야, 저 왕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네?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게 섬김이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무신론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거듭나질 않았으니. 근데 저는 이게 좁은 길이요. 근데 나는 또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굳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쵸. 미국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중국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일본의 하나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제국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다른 나라에 침범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본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너네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뭔가 그렇게 막 제재를 하고 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알게 할 수 있는 뭔가는 분명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해석을 한 걸 수도 있고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뭔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히 사랑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수주의에 빠진다기보다는 각각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통치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좀 분명히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마라나타죠. 모두가 화합하고 정말로 싸우지 않고 뭔가 서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친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거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지금 네. 죄를 입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가기 위한 디딤돌을 지금 다 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이 씨랑 같은 얘기인데 약간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 것 같은 것 같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네. 저는 좀 그게 좀 안 좋게 받아들여져요. 왜냐면 그냥 결과를 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약간 짤 맞추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게 좀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조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일본이 한국을 때렸는데 그게 한국이 더 성장해서 일본이 뭐 깨달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혹은 반대로 그 신이라는 신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가지고 안 좋게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말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벌어질 텐데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하나님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일본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고 중국의 하나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저는 솔직히 대성 씨 의견에 되게 공감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거기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조이님의 의견은 되게 은혜롭고 정말 어떤 면에서 아멘인데 너무 싫어요. 너무 짜맞추기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은 애 2명한테 한 놈은 미워하고 한 놈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국가들을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국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 이런 뭐 표현들 어떠한 의도에서 조이님이 하신 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든 점 투성이에요. 그렇죠. 우상을 이제 하나님과는 별개인 다른 신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는 기독교가 없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였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저도 하기도 하는데 뭔가 짜맞추는 듯한 그런 이야기에서의 깨름직함이 없잖아 있어요. 대성 씨의 의견에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왜 그러한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게 뭐 오늘 에필로그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화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대성 씨나 나나 그냥 일본이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일본을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라앉히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그쵸. 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다 갖다 버리고 우리나라만 좀 사랑해서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물론 되게 편협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이 세상에 우리나라만 존재한다면 국가의 또 어떠한 그 바운더리가 또 달라질 거예요.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라는 것처럼. 그쵸. 그렇죠? 만약에 지구랑 저 외계인이 있다면 화성이랑 지금 분쟁에서 화성에서 우리 경제 제재를 지구가 취한대. 네. 그럼 위아더 원이에요. 제 아베랑 막 손잡고 다닐 거예요. 저 화성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아베랑 막 회의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게 있어요. 공동체가 어디까지일까? 그렇죠. 근데 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좀 더 그 경계가 넓고 마음이 넓은 거죠. 정말 온 세계를 품은 사람이시고 대성 씨는 이제 대한민국까지 품은 사람. 저는 솔직히 성남밖에 아직은 못 품었어요. 성남은 다 원수야. 네. 그런 게 있네요. 에필로그니까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그러면 일본의 경제 제재나 혹은 뭐 다른 나라의 기타 관계에 대해서 그래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 바운더리도 잠깐 끝에 이야기했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것도 나에게 품은 지경인가.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왜냐면
조이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 그렇게 들리냐면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다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쵸. 더 거시적인 관점이 계시니까. 네, 이분은 또 굉장히 거시적인 감사합니다. 관점이에요. 난 아직 상대원 시장에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놓는데 네. 우리나라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대승 씨가 저보단 좀 커요, 스케일이. 난 우리 상대원 이해한 사람 뽑아주신다면.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뭐 힘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본 거 같아요. 맛보기로 네. 살펴봤으니까 다음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다뤄보면서 재미있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